로마서 6장 8절에서 14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를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하루의 첫 시간 기도하기에 모인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는요 정말로 기독교 교리의 심장과도 같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특별히 1장부터 5장까지는 이신칭의에 대해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놀라운 복음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어떤 행위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6장부터는 이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으니까 의로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서 어떠한 정체성을 갖고 어떠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8절을 보니까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바울은요 우리에게 분명한 믿음의 근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의 옛사람도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그와 함께 새 생명으로 부활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바로 이것은요 우리가 세례를 통해 고백하는 신앙의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이미 끝났습니다. 그리고 의에 대하여서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는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의인이 되었다는 것을 믿고 이제는 의인으로서 어떠한 삶을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9절에 보니까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다.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안대요. 이거를 표준 세번역으로 보니까요 다시는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도요 그 가운데 다 죽었어요. 그 이후에는요 그 죽음이 다시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요 그냥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한 번 죽으셨고 내가 의인이 됐고 그러다가 그게 리셋이 돼갖고 다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요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승리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가 다 끝났어요. 죄의 권세도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를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요 인간의 모든 죄를 단번에 끝내버린 너무나도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은요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었는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이후부터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계시는 삶을 시작되는 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합한 삶이에요. 저희들은 모두가 이미 죄로부터는 해결이 되었으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합한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것도요, 세번역으로 보니까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죄의 문제는요, 과거형입니다. 이미 끝난 거예요. 이미 그 값을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다 치렀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요, 이젠 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룩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죽은 사람은요, 외부의 어떠한 소리에도 반응할 수 없죠. 그리스도인들도 죄에 대해서는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죄의 유혹에도 반응할 이유가 없는 게 저희들이에요. 죄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바로 저희들입니다. 반대로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죄에 대해서는 무반응해야 되지만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되는 게 살아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온전히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11절 마지막 부분에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이야기했죠. 이것은요, 헬라어로 로기조마이, 그냥 단순하게 어떻게 생각해, 그 차원의 말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확신한다라는, 그러니까 그냥 대충 알겠어 그런 뜻이 아니라 정말로 강하게 확신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여기에 썼던 여길지어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냥 대충 알고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확신을 가지며 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사람이에요. 사람인지라 어쩌면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신앙이 수시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죄의 유혹을 받지 않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죄의 유혹에 빠질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죄에 대해서는 이미 죽은 자다. 죄의 영향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이 말을 기억하시면서 그 어떠한 죄의 유혹도 이겨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우리가 이미 죄로부터 자유로워졌다고 이야기했죠. 이미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런데 죄는요, 여전히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우리들 주변을 배회하고 있어요. 어떻게든 우리를 유혹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오늘 말씀에서 12절 말씀에서 이야기합니까?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사욕은요, 육체의 욕망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하나님을 거스리는 모든 종류의 탐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죄의 유혹이 다가왔을 때 나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면서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의 지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손, 발 그런 것들도 있겠고 눈도 있고요. 아마 우리의 입술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은요, 둘 중에 하나에 사용됩니다. 첫 번째로는요, 죄의 무기가 돼서 불의를 행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의의 무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똑같은 내 몸인데
내 지체인데 하나는 불의를 위해서,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양으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저희들이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너무나도 아름다운 지체들을 죄에 그리고 불의에 사용되어지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용되는 귀한 지체, 귀한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4절 보니까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럼 저희들은요 어떻게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 수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14절 마지막에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요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율법은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는 해요. 율법의 기준을 잣대로 보니까 이거는 잘못된 거야 인지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율법 자체가요 우리가 죄를 이길 힘을 주지는 못해요. 율법만으로는요 우리가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 은혜가 바로 우리가 죄를 이기게 할 수 있는 힘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저희들이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이길 힘을 어떤 것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냐면은 바로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그 은혜를, 그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노라고 아니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행동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거룩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요 저희들의 죄는요 이미 사라졌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죄 앞에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앞에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죄인이었던 과거의 모든 습관들은 다 버리시고 의인의 거룩한 새로운 습관을 가지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습관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으시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